사울 왕은 왜 말씀을 버렸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3절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감정 없이 아니면 분한 마음으로 사울을 버리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무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런 놈인 줄 모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구나, 이건 내 실수다, 그러한 의미의 후회가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 팔 이런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 오른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실수하셨다, 아이고 참 실패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실수하셨구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무엘은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 마음이 아파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가 말씀을 버렸다는 책망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가 왜 버렸어? 야단을 치려면 준 게 있어야 왜 버렸냐는 야단이 쳐질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 즉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펴고 계시는데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시죠. 심지어 젖 먹는 아이와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신이구나, 전쟁 광 아니냐, 이 정도면 어떻게 죄 없는 어린아이,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아말렉은 다른 민족을 습격하여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약탈을 일삼던 민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임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읽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했던 그 큰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은 현재에도 당시에도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넓히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극에 달아 있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싹 쓸어버리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 임무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심판의 개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들어서 이 죄된 것들을 처단하시는 이 모습은 결국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든 죄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 하나님께 옳으냐 그르냐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예고편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드려도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는 이런 장면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 개념에서, 관점에서 보아야 이 오해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키라고 하신 것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전멸시키게 하시면서도 그 전쟁에서 약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막 다 뺏어오고 약탈을 했다면 그들 또한 악한 아말렉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15장 펴고 계시죠? 7절부터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이제 찾아가서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였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묻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18절과 19절로 가서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죠.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그리고 물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느냐? 사울 왕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대답을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지금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내놓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사울 왕의 대답이 꽤 괜찮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 당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대답 그럴듯하죠.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아니 그거 왜 아까운 걸 죽입니까? 그거 다 챙겨서 좋은 것은 다 챙겨서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아주 똑똑한 방법으로 보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챙겨오게 되었다라는 이런 변명을 내놓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의 답변을 들은 사무엘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울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진짜 듣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사울 왕이 무슨 소리,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사울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한 이 말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어떤 진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어떤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그 진실이 고통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실을 감추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검찰, 경찰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지 못했지만 내가 만약에 검찰이 된다면 나는 강압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상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백을 안 하면 뭐 영화니까 막 심하게 막 취조하고 신문에서 자백을 받아내는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은요, 어떤 사실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걸로 인해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막 경멸하며 비판을 하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가진 놈들이 더해, 배운 놈들이 더해, 저기 어떻게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죄악된 습성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단의 높은 자리, 총회장인가요? 뭐 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분, 교회에 있는 여자분하고 이제 불륜을 저지르다 걸렸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기자가 다 증거 영상까지 찍고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놓은 변명이 뭐였죠? 면담, 상담하기 위해서 모텔로 들어갔다. 정말 웃겨도 웃으면 민망하시니까 안 웃는 걸로 아는데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사람에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게 나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칠 것 같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진실을 덮어서라도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정말 내가 그 일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목사님 모텔로 들어가 놓고서도 그걸 상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걸 왜 몰랐겠어요? 자기는 누구보다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면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자기 기만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자기 기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분명히 악한 일을 행했거나 또는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잘못된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울 왕이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책망이나 지적이나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나요? 이런 걸 자기가 먼저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이 잘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인 것이죠.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바로 사울처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서도 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자기 기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군은 독일 본토의 오어드루프 강제 수용소를 처음 해방시키게 됩니다. 미군이 이 강제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직 생존해 있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수용소를 운영하던 군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행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었던 약 2,000구 정도 되는 시체들을 파내서 소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걸리면 나중에 다 전범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꺼내서 죽였다는 증거를 없애려고 이제 소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시체 소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소각장 옆에는 시체들이 쌓여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진입한 미군들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그 비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약 2시간 정도 후 수용소에 도착한 조지 패튼 장군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토하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이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패튼 장군에게, 장군님, 매일 밤 강제 수용소의 경비들은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평범한 시민들이 있는 그곳에서 술도 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리며 여기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며 자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곳 도시 사람들은요,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을 들은 패튼 장군은 그 다음날 시내로 나가 이제 그곳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패튼 장군은 시민들에게 이곳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내일 시장과 시장의 부인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은 강제 수용소로 와서 여기에 묻힌 시신들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과 시민들은 패튼 장군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하루 종일 시체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장과 그 시장의 부인은 쪽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그들이 쪽지로 남긴 유서에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될 또는 끝까지 사는 내내 고통을 주게 될 진실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대신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사의 한 이야기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 습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습이 인류 최초의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이 이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될 그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는 자신들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막 합리화시키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자기 신들이 한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꼭꼭 숨었던 걸 보면은 이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이 자기 기만이라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하고 악한 일들 중 자기 기만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든 야든 그거 따지지 말고 정치인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세요. 자기 기만, 그 입장이 바뀔 때마다 정말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 분명히 아는데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이다.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또 가정에서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는 상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 엄마가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 자녀가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 분명히 어떤 깨닫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다 결국 스스로를 속이죠. 내가 가해자, 내가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면 이게 수습하기 어려운 일들이 사회에도 가정에도 또 정치판에도 수습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니까 14절에서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못된 죄된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울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 탓을 하더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변명을 한 것이죠. 사울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잘못을 숨기고 덮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기 기만을 합리화하고 신앙적으로 오는 양심의 가책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들려주신 어느 고아원 원장 이야기를 제가 서너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를 정말 잘 다니는 고아원 원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옛날 일인데 그때 그 당시 설교 들을 때는 그 원장 이름까지 목사님이 거론하셔서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세월이 너무 흘러 지금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고아원 원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다 써버린 거죠. 근데 그분은 교회를 갈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도 고아들에게 가야 할 것을 가로채는 그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금도 열심히 드리며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돈은 자기가 횡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교회 생활, 즉 종교 생활 뒤로 자기의 양심을 숨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회개했고 교회에 나와서 나는 정말 헌금을 해서 교회가 운영되게 하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사실로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인 것이죠.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린 이야기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TV에서 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탈세를 한 어느 유명한 기업인의 집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국세청 직원들이 이제 급습을 하죠, 그 집을. 그래서 금고를 뜯어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과 보물이 가득합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했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기업의 아내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감히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이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을 회개하는 대신 종교 생활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11조 드리고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눈 감아 주셨을 거야, 나는 그 일로부터 괜찮아 라는 자기 합리화, 즉 자기 기만에 빠지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이건 정말 저주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근데 조금 더 날씨 좋을 때 이 말씀 전했을까 생각해봐요. 이게 말씀도 엄청 무거운데 막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막 깜깜하기까지 하니까 이 폭우를 뚫고 오셨는데 이렇게 막 좀 강한 말씀이 나가니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며 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사울과 똑같은 길 가게 될 겁니다. 우린 다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속이며 회개할 줄 몰랐던 사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이 이유, 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왜 자기 기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끌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어디다 쓰게요, 그죠? 그 진멸시키라는 민족의 왕을 붙잡아다가 끌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재물까지 다 거두어 간 이유는 무엇이고, 또 사울은 도대체 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으면 제단을 쌓아야지 왜 자기를 내세우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그는요, 재력을 갖고 기념비도 세우고 적군의 왕을 포로로 붙잡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지켜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지켜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아말렉의 재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셔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잘된 거 간증하는 거에 뭐가 또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주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받은 것에 집중하다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응답으로 주셨다고 간증하던 것이 어느 날 내 우상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요 사울 왕의 그 완고함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만일 사울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신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떻게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뭐 너무나 잊고 싶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뭐 신약으로 와서 좀 표현을 바꿔보자면 사울 왕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군사력, 재력, 이런 정치, 이런 것이 사울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 사울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내 지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도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왜냐하면 사울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이 자기 기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리모델링 뭐 하면 전도주일 미룬다고 큰 소리 치더니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전도주일 그대로 있다라고 그냥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고 막 해보는데 우리 상황에서 도저히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일단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뭘 좀 멋지게 해보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보는 사람들마다 전기 상태가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도 고칠 지금 여력이 안 된다고 나중에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면 화재 보험이라도 제일 좋은 거로 들어놓으라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을 막 듣고 이러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또 복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혼자 이러면서 내가 사면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이놈의 아내야 눈치 좀 채서 네가 살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성도님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복권을 사면 죄책감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복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닌데 복권을 사니까. 근데 그게 아마 합리화될 겁니다. 제가 아마 제 스스로를 속일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갖고자 산 게 아니죠. 이거 뭐 교회 좀 살려보자고. 하나님, 내 통장 얼마 있는지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얼마. 그럼에도 내가 나 잘 되자고, 난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복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불쌍한 성도님들 위해서 산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를 처음에는 찔림이 있겠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미련한 인생들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공로로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또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씀을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 것 다 잃어도 이 말씀을, 예수님만은 버릴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일 설교와 같은 결론으로 오늘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몇 번 간절히 기도하고 몇 번 뜨겁게 기도하고 끝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평생 날마다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사울 왕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놓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강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듣길 바랍니다. 오늘도 듣겠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삼아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분별하며 끝까지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호흡이 이 땅에서 멈추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다 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